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행군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어두울 때, 추울 때 불기둥으로, 뜨거운 장렬한 그 태양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 없는 그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육신의 양식을 취하여 그 힘을 가지고 그 행군길에 가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식물의 일종과 같은 것인데 그 맛이 기름에 구운 과자 맛 같았고, 출애굽기 16장 보면 그들이 그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꿀맛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기울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징계를 당하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동기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6월달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3일 동안 이 광야길을 지내와 보니 이게 참 만만한 길이 아니었던 것을 느꼈을 겁니다. 힘들었겠지요. 힘든 행동으로 인하여 지치고 험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내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우리의 삶의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징계로 불을 그들이 머문 진영 끝에 듣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맹렬한 불의 기세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그 징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외우기 쉽죠? 모든 애를 다 배 없애는 길, 불평 불만 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는 다베라. 원망은 불구덩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먹는 이 한 끼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그들은 답할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지 지금 꼼짝없이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거침없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깨닫고 귀중한 것임을 아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불사하게 합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쓰러진 죄목은 우상 숭배와 행음과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원망하다가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영생 복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눈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심판받기 전에 이미 자신이 그 심판을 만들어내고 있지. 원망하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어둠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진영 끝에서 불이 붙는 징계를 받았죠. 다행히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곧이내 울면서 원망합니다. 이번에 원망의 주동자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울며 원망을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 혼합되어 사는 무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자 그 생활을 과감히 벗어나 이들을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신앙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가나안에서 아니 그 현실 자체, 노예로서의 그 현실 자체를 벗어나고자 여기서 벗어나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따라 나왔겠지. 그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약적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불평과 원망은 정체성 없는 이들에게 더 먼저 시작이 되죠. 그 불평의 파급 효과는요, 참으로 독버섯처럼 퍼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과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들로 인한 불평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공동체 내에서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쁜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어디 가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런 말을 퍼뜨리는데 참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체를 욕먹게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는 그런 소수의 그 악한 말들이 쏟아졌을 때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그것을 잘 덮어가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사람,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는 그것에 자기가 불이 붙어서 더 원망과 불평을 더해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 사람은 그 불평 불만을 더 빠르고 더 크게 확산시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귀를 막고 잠시 떠나시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것에 전염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감기 바이러스보다 불평, 불만 바이러스가 더 독하고 강하게 퍼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배우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걸 보는데, 자기가 한 번은 악역을 맡았답니다. 악역을 맡아서 그 영화의 대사가 막 싼 욕을 하는 그런 신들이 많아서 하는데, 시원하더랍니다. 예. 막 거침없이 막 쏟아내죠. 시원하더랍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악역을 맡았던 기간 동안 다른 때보다 부부싸움이 그렇게 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모양이라도, 아무 모양이라도 보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 조금 흉내나고 닮으면 어느 순간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갑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변증법이 있죠. 잡초가요, 화단을 망칩니다.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분위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의 쓴 뿌리는 빨리 뽑아 제거하면 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놔둘수록 그것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내 온 마음과 뿐만 아니라 내 삶, 생각과 내 언행에 영향을 끼치는데 해독이 아니라 독을 퍼뜨리게 합니다.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고요, 내 독으로 인해서 내 가정, 내 공동체가, 나와 함께한 이들이 그 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동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탐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나일강 삼각주 곡창지대에서 노예로 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주인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먹고 지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애굽 상류층에서 풍족히 먹는 고기, 생선, 그리고 각종 과일과 야채, 양념들. 그런데 3일의 그 행군을 한 동안 몸은 지치고 주변 환경은 척박하고 먹는 것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지. 탐욕, 부패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바울은 이 탐욕,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불만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저변에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인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이 깔려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까요? 아니요. 당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그들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사람입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그 욕심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자들의 불평 내용은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문제였죠.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얻느냐, 잃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참외, 부추, 파마늘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정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얻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며 감사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꿀맛 같았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감사는 없고 당연시하고 오히려 이제 지겨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도 혼합된 무리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에 유혹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망각함 속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 불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그 통로를 막습니다. 신앙의 바른 정체성이 없거나 신앙의 바른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지극히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쉽사리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부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하는 40여 년의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만나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을 주는 물이라 하셨고 5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과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지만 우리가 닿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푸른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응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간사하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겠죠. 우리의 삶에 광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늘나라라는 것, 또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어느 순간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세상의 정말 안목의 성공, 이생의 사랑, 육체와 물질로 인한 그 미혹 가운데 쉽게 빠져들어 하늘나라의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지극히 단순한 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스스로 화를 불러옵니다.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신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부탁드리오니 제 운명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신께서 그 청년에게 귀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온다면 내가 네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청년은 기쁨에 젖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 그는 궁전으로 가서 왕을 찾아가 운명에 만족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뜻밖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나는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풍족한 것을 누리곤 있지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네. 언제 어디서 암살이나 독살당할지 알 수 없고 사방에서 내 자리를 빼앗고자 중상과 모략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네. 차라리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자유롭고 살고 싶다네. 왕의 말을 듣는 청년은 옳다구나 싶어 거리에 떠돌이를 찾아갑니다. 거리에 떠돌이는 이야기합니다. 하루 삼시세끼도 빌어먹으면서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 내가 어찌 왕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언제나 만족할 만한 완벽한 삶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가 좋습니다. 다른 면에는 안 좋은 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직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면에서 좋으면 다른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그렇잖아요. 저의 장점은요, 저의 단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단점이 나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겁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완벽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은혜를 잊은 죄악입니다.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감사하시는 뭡니까? 자,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발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그들에게 고기가 넘쳐나면 그들은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이 생명구절 이후로 진노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 3, 고기가 진리로 주겠다. 아마 고기만 먹고 살면 더 쉽게 불평불만할 겁니다. 건강이 맞을 텐데. 마틴이라는 저자가, 마틴 타이런이라는 저자가 Searching for Happiness라는 책에서 현재까지 연구된 행복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연구 발표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가난지가 아니라 많은 풍족해지거나 서구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사람의 행복한 정도는 10%밖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합니다. 꼭 교육, 지식, 부, 명예, 그 다음에 외모, 더 나아가서 날씨, 인종, 그런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다고 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고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행복도는 낮아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곧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인해 감사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주는 행복을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소유로 얻어지는 행복은 정말 잠시 잠깐 느끼는 거죠. 부와 여러 가지 필수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 정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또한 갈망하면서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테네시주에 살고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자주 미스터 카티 피자집을 가는데, 이 피자집은 매주 화요일이면 올 위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화요일날 가족들을 데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이 피자집을 자주 가곤 했는데, 어느 날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차는 하나도 없고 내려서 그 가게님 앞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모든 가구는 치워졌고 또 세일이라고 사인이 달랑 문 앞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저자는
차에 들어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는 거야. 정말 온 가족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앉아있는 6살난 딸이 아빠 부르더니 얘기하기를, 우리가 문 닫는 걸로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동안 이곳에 와서 즐긴 시간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처지, 같은 환경 안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난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의해 우리는 아벨의 불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한 강한 목재를 향한 그 순리의 길을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벨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불구덩이의 지옥을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베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원망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서 이 환경 보고 원망과 불편이 나를 모르게 치솟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부족한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원망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편의 구덩이 디베라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길입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10절 이후로 하나님은 각族장들에게, 대표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예언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힘들었던 모세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임했던 다베라가 끝나고 복의 우리들의 고향 하늘나라 그것을 다시 바라보며 찬송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또한 더욱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며 원망과 불평했던 주야들을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 어려움과 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함으로 바벨의 징계에 놓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처지이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바벨의 징계가 끝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주님의 하늘빛이 저희의 심령 그렇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